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와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12절에 예수님 성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돌아온 사실 우리가 상고를 하고 특별히 여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라는 그 표현이 이제까지 율법주의에서 이제는 복음 시대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은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기초가 되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개척교회 창립 멤버입니다. 그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 제일 첫 출발인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을 섬겼던 주역들이 누군가 하는 부분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 들어가 저희 유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다락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유한다는 표현이 뭡니까? 거기 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거기서 생활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유한다는 말은 제자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명령이죠. 그죠? 제자들에게 예수님 성천하시고 가시고 나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유하고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을 하셨고, 오늘 여기 성천하신 예수님 뵙고 이제 돌아와서 간 곳이 다락이라 그랬습니다. 다락에서 그 다락은 저희가 유하는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마음에 새겨서 듣고 이제는 순종하는 모습을, 변화된 모습,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그들이 유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다락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다락. 이 헬라 원어의 의미는 제일 위층이다. 그 말입니다. 제일 위층. 근데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상고하면서도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항상 어디입니까? 다락입니다. 다락. 그죠? 그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난 데가 어디입니까? 다락이죠. 그죠? 다락에서 이제 마지막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시간에 밤이 너무 깊어지니까 잠깐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죠. 다락에 모였습니다. 또 그 외에 이제 우리 사도행전 앞으로 상고하면서 보면 다락에서, 다락방에서 많이 모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뭐 다 상식적으로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제일 넓은 곳이 어디냐 하면 그 건물에 제일 넓은 장소가 어디냐 하면 제일 위층입니다. 제일 위층.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이 건축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이 뭐라 그럽니까? 이 천장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어서 1층도 넓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시대는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넓이의 1층에 방들을 여러 개 만들어 2층에서 이제 그걸 하면 1층에 있는 벽들이 2층 이 천장을 지지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죠. 이제 그래서 이 방이 밑에는 방이 많고 꼭대기층에는 항상 큰 방을 이제 만들어 놓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이 다락이 어느 정도 컸습니까?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기록하는 걸 봐서 여기가 다락방에 모인 건지 성전에 모인 건지는 우리가 잘 확실치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는 항상 다락방에서 모였다. 제일 넓은 곳이니까. 그건 그냥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다락방에 이제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1제자, 그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13절에 그 11제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여자들이 나오고 예수의 어머니하고 예수의 형제들, 이제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특별히 오늘 여기 이 다락방을 헬라 원어에서는 그라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락방,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일반적인 다락방이 아니고 어느 장소를 꼭 집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락방. 어떤 다락방인지 우리가 확실히는 알 수가 없지만 대체로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 다락방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6월절 만찬하신 곳도 다락방입니다. 그죠? 다락방이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머물러 있었던 곳도 아마 이 다락방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다락방에 모여 있었고,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다락방이다라는 그 상황을 봐서 예수님 6월절 만찬을 하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 보냈든지,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옥에서 나오게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서 자신이 헤로드 왕의 손에서 벗어난 줄 알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서 아마 마가의 다락방 아닌가 이제 그렇게 짐작을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건 그냥 그 정도로 우리 말씀을 드리고, 첫째 중요한 초대교회 멤버들이 11제자입니다. 11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 11제자가 다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11제자들, 12제자들, 거기는 가룟 유다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12제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순서가 이렇게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만은 제일 먼저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고 누가복음에도 베드로를 제일 먼저 이름을 지칭을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11제자들, 이제 12제자들의 제일 지도자가 되어 있는, 제일 앞서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12제자들의 어떤 지도자격인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역사를 하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여자들이 모여서 예수님 12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여자들도 같이 다니면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섬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간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7장 55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곳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이렇게 이런 여자들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왔다. 그 섬긴다는 그 말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에 늘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의 아우들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형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신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기 야고보가 야고보스를 기록한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봐서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고 여동생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누이들 복수로 썼기 때문에 여동생들도 2사람 이상일 것이다. 이제 대충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최초의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복음을 전했던 최초의 증인들,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의 근본이 되었던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최초의 증인의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의 공통점이 또 뭡니까? 이들은 직접 예수님과 대면해서 생활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하신 사실을 그들에게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고 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훈련을 받았죠. 12제자들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뭐 이런 직접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는 그 증거가 이들은 직접 보았고 직접 배웠고 또 예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니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한 증인이죠. 확실한 증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직접 보고 들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간접적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은 확실한 보고 듣고 직접 체험했던 확실한 증인들이었으니까 그들이 전한 복음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확실한 사실이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증거를 하는 거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없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만 한다면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믿고는 있지만 그 근본적인 그 증언의 증명을 하기는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출발을 하고 또 복음을 전했던 증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보았고 또 예수님 공생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직접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를 직접 보았고 그런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이 이런 복음의 증인이 되었으니까 믿음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믿음이 좋겠죠. 그 베드로도 그렇고 뭐 순교까지 하고 죽는 길까지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처음부터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들었고 무덤을 찾아가서 빈 무덤을 봤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겼고 믿었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었으면 빈 무덤을 보고 뭘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죽지만 사흘 만에 부활한다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상기하고 예수님 말씀하셨더니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이 빈 무덤을 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못 받아들였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한 번 본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고 만났고 대화도 나누고 심지어 도마는 예수님의 손 못자국까지 만져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봤고 한 번 본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몇 번 본 걸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봤지만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한 것이 답답해서 바람 쐬러 간 거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짐작하기인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또 확인도 하고 배웠지만 자신들이 뭘 해야 되는지 아직 지금 감이 안 잡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 마음속에 그 말씀에 대한 이해나 또 그들의 어떤 사명이나 이런 걸 마음에 확실하게 가지지 못했으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성령의 임하심을 받게 된다. 내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말씀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생업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냐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확실히 봤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확실히 믿었지만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받은 사명에 대한 사명감도 없었고 세상 일로 돌아가 버린 그런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연약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만 그날 밤에 12제자 거기에 있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갔다는 거죠.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엠마오까지 예루살렘에서 한 20리 정도 되는 길인데 그 길에 그 밤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쭉 이야기를 하고 낮에 걸어가면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마지막에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우리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그들의 떡을 들고 하는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성령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함께 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 대화를 나누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영안이 그만큼 어두워졌다는 거죠. 믿음이 연약했다는 겁니다. 이 여자들은 또 어떤 여자들입니까? 여자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이렇게 여자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좀 전에 마태복음 27장 55절의 말씀을 봉독해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봉사를 했다는 거죠. 정확하게 누가복음 8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그 복음을 전하실 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들을 섬기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12제자들을 섬겼다 하는 뜻이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전도여행 다니면서 드는 생활비 같은 거
뭐 또 그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뭐 빨래나 이런 뒷바라지 하는 것. 그들이 이 여자들이 같이 동행을 하면서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섬겼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죠? 7귀신 들었다가 쫓아내시고 건강함을 얻고 회복함을 얻고 또 예수님의 그런 여러 가지 은혜들을 받은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 다니는 일에 함께 다니면서 봉사를 하고 섬겼던 그런 뜨거운 어떤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또 좀 전에 봉독해드린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까지 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광경까지 지켜보았고 또 장사 지내는 곳에도 그들이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그 누가복음 23장 52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장사를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정말 그 사랑이 변치 않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끝까지 갚고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죠. 또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이제 향유를 바르고 시신을 정리하는 그런 장례법을 따라서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라고 기록을 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서 장례를 마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간 거죠. 이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똑같이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다는 거죠.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 거기 누나들도 누나가 아니고 여동생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기가 제일 어려웠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기가 제일 어려웠던 사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겠죠. 왜? 예수님 자기 형이고 예수님이 오빠고 그런데 예수님이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를 하니까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를 통해서 난 형제들인데 한 사람이 갑자기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데 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일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들이 믿지 못한 걸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이 됐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전체가 모여서 장정들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 그런 날이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7장 3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 뜻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환자를 낫게 하고 뭐 치료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전하는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뭐 한다는 겁니까?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그런 정도로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들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이 능력도 행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알리기 위한 단순한 인간적인 그런 목적으로만 보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이 가까워 오니까 이 시골 구석에 있지 말고 이제 자기를 유명세를 하고 자기를 유명하게 알리려 하거든 여기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겁니다.
못 믿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겨우 그냥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유명하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정도로만 봤다는 거죠. 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역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자기 형이, 자기 오빠가 사람들이 좀 미쳤다 하니까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확실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다는 게 분명하죠. 못 믿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같이 있으면서 뭘 했습니까? 14절 마지막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 만나고 확인했지만 아직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인데 때가 되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예수님 말씀하신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하신 걸 기다리면서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해서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같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졌다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차례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제자들 베드로 뭐 이런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 형제 야고보 동생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 부활했다. 너 육신적으로 너 형제지만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여주시고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던 연약하던 그들을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아직 공식적으로 성령이 임하시진 않으셨지만 그들 마음속에 성령이 이미 와 계셨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약 시대에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 조금 그런 이야기지만 구약 시대의 성령은 오셨다 가셨다 하셨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 오시면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지금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와 계셔서 항상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베드로가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네가 그걸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이미 와 계셨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또 성령의 역사를 성령님이 계시지는 않았지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후에 보내신 그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그 순간에도 부활하심을 봤음에도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그들의 연약한 모습이었고 부족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들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가지게 하셔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가장 믿기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강도들. 같이 죽어가는 상황 아닙니까? 같이 벌을 받고 죽어가는 상황인데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수님과 강도가 똑같이 죄의 형벌을 받고 같이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강도들이 같이 죽어가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죠. 그러니까 그 한 강도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려달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3장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천국 갈 때 나를 기억하고 나도 데려가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성령님이 그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주셨고 그런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마지막에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내 노력이나 내 수고나 내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과 성령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인의 자격,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해야 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또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믿음의 체험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체험을 나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도 체험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인정을 합니까?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성령님 보내주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고 또 이때까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너는 세상에 빛이라 하셨고 또 빛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 힘은 연약하지만 성령님 함께하시고 주신 사명 성령의 힘으로 끝까지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낙심했던 제자들 또 여인들 또 예수님의 형제들 성령님 오셔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또 성령님 그들에게 능력 더하여 주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기초가 되게 하셨음을 저희들이 상고하였나이다. 지금도 동일한 은혜로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마음에 꼭 새겨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강건한 믿음의 역사들 있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